창세기 10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함께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특별히 나의 자녀, 하나의 뜻이 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나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사실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내가 피곤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 나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어제 노아 홍수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0장은요, 노아 대홍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노아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족보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죠. 이런 반응인 거죠. 네, 족보하면은 뭐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다못해 제가 앞에서 파수송이 흘러나오네요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알듯 말듯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이름 나열, 예, 루즈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예,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자, 사실 이름만 그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서요,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흥미를 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이 족보에 과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10장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창세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9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중요한지가, 왜 9장 다음에 10장 내용이 이렇게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해놓은 장이 바로 이 10장이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인류의 뿌리와 민족, 그리고 나라에 따른 백성들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류학적 기원. 네, 인류학적 기원을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0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가 어떤 이유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예,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기준도 아니고 사람들 기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아담 이후에 번창하게 된 인간이, 자, 어떻게 된 인간이요? 번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서도 아니고요, 무언가 위험 요소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름 잘 먹고 잘 살았고요, 나름 결실들이 잘 있었어요. 번창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기준에는 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대홍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멸절시킨 것이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던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확산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9장 1절과 18절 19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온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각각의 조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죠. 인류가 멸절된 다음에 제2의 창조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자, 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원래 한 형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차별 대우라는 걸 하잖아요. 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에서
지금 첨예하게 지금 그 두 대통령 후보가 대립각을 펴리고 있습니다. 정책도 달라요. 정책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민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인종차별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인종차별이. 자, 그런데 원래는 뭐였다고요? 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왜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족보를 따지죠. 예, 뭐 충영교파 뭐 이렇게 멧돼손 하면은 너가 그랬냐고 하면서 갑자기 친근해진다든지, 또 지역이 갑자기 같은 지역, 뭐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딱 이러면 갑자기 뭐가 돼요? 경상도 사투리로 광주가 할 뻔했네요. 갑자기 대구가 그 우리 한 형제 아닌가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죠?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같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사실은 뿌리가 어디라고요? 노아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죠. 자,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요,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혈통을 만드셨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신의 어떤 니즈에 따라 나누어서 분파를 만들 수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눠졌을 뿐이지 사실은 한 혈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모두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홍수 이후에 생존한 8명은 여러 지역의 종족들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셈은 오늘날 근동 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셈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큰 은혜를 받았던 야벳의 축복, 그 야벳은 아리안족, 인도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유럽 중심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창세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아멘. 자,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중에 누구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왜일까요? 네? 그쵸.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침노한 자세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먼저 기록했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야벳과 그 후예들이 지금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중요해서 그렇겠지. 또는 야벳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 축복을 다 가져갔으니까 중요해서 그랬겠지. 또는 그냥 우연히 기록되다 보니까 야벳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요, 셈과 야벳과 함이 기록된 것을 나누어 보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는요 함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부터 32절까지는 누구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와 별개로 분량적으로 보면요, 지금 누구의 기록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죠? 야벳의 후손의 이름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의 축복이 가장 크던가요? 야벳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제일 미미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야벳이 무엇을 했죠?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도 알고 육적인 축복의 중요성도 알아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날 따지면 뭐죠? 부모가 신앙을 잘 지킨 거예요. 결단하고 잘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지금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제일 미미했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끝까지 본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들은 노아가 창세기 9장 27절에서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예언대로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해 갔으며 유럽 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야벳의 바로 그 직계,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신앙과는 무관한 채 영토, 인구의 팽창, 철학, 과학, 법, 정치, 군사 등과 같은 지적 우월성만 강조하며 그것을 과시하고 발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만 강조했다고요? 지적 우월성만. 그러냐, 감사한 것은 야벳의 후손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지에 따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야벳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부모인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야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장막에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비록 하나님 나라에 미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지적 우월성만 과시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걸 잃어버린 채 육적인 축복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요? 부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부모인 여러분들을 보고, 맞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쩌면 지적 우월성만 과시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별개로 육적인 나라만 살아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겠다? 야벳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야벳에게 영적 장막에 초대되는 영광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육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리고 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벳의 후손들은 비록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소망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하면 어디가 생각난다고요?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을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비록 창세기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가장 미미하게 영향력이 없는 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 내 자녀, 내 후손의 중요성을 알고 나아가는데 내 자녀 후손이 내 생각만큼 안 될 수가 있어요. 내 기대만큼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야벳의 족보,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나라의 미미한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결과 끝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 비록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미미할 정도였지만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서 가장 대표 국가, 대표 지역이 됐던 것처럼 내 자녀가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야벳과 같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후에는 믿음으로써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부터 벌써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고 그 일을 주도해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안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품으려고 하신 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노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오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성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이 있다고 해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육적 생명과 더불어서 영적 생명까지도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류의 족보에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노아의 족보를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인류가 믿고 아들 안에서 영생을 모두 다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온 인류는 절단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한 혈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혈통의 가장 핵심이 되시고 대초가 되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노아의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누가 더 가장 중요한 족속이냐? 누가 영이고 아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외의 거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피부 색깔에 따른 인종차별이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문화, 종교, 인습, 사상, 용모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배타심과 우월의식이라는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부패한 인간 본성이 가진 악한 행위이며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의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벳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피부 색깔이나 혈통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각자의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 가족.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인종과 지역과 사회와 민족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이해하는 평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같이? 야벳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미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자녀가 내 원하는 신앙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나를 통해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가정.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나아가는 거, 바로 이 사명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창세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이 가운데 특히 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붉은색 문장을 보시고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벨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미리 얘기한 거 아닐까. 예,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맞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근데 딱 한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국가예요, 국가. 자, 국가 형성의 3요소가 드디어 등장했어요. 자, 이 문장에 나라, 그러니까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3요소가 형성된 겁니다. 국가 형성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나왔어요. 지금 약간 놀랐어요. 제가 여기다 쓴 거는, 그쵸, 과학과 더불어서 사회 면에서도 연약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써놨는데 지금 국민이 나왔어요. 지금 뭔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청년들한테, 자,
가장 최근에 대학생들 지금 저 뒤에서 갑자기 안도의 한숨 30대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20대에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국민 또 뭐가 있죠? 아 저는 이과입니다. 네, 자 네 영토 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왜 구글을 사용하신 건 아니시죠? 지금 또 뭐가 있죠? 제가 회개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낮게 봤습니다. 예, 맞아요. 국가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지금 말도 버벅될 정도로 이 3요소죠. 국가 형성의 3요소. 성경에서 이 3요소 주권과 영토와 국민 이 3요소를 완전히 갖춘 최초의 국가 형태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이르러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1장에 바벨탑이 딱 나온 것이 아니라 10장에 지금 국가 형태가 나눈 거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4장 17절에서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에녹성을 쌓았죠. 그래서 정착해서 군집 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지만 창세기 4장에는요 국가의 3요소가 나타날지 제가 지금 약간 놀랬어요. 지금 사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지적 수준에 너무 좋다. 더 어려워 좋겠다. 말씀이 더 어려워 좋겠다는 이 희열감에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죄송해요. 그러니까 4장은 국가의 형성 요소에 3요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군집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나라라고 국가라고 보기엔 미흡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10장 5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여러 국가는요 지금 그냥 국가도 아니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 국가. 왜요?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여러 국가는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권 국가. 지금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 국가들로서 그러니까 그냥 나라도 에녹성 하나가 아닌 거죠. 지금 민족들마다 지금 뭘 한 거예요? 나라들을 다 만든 거예요. 자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이 나라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군집 생활하던 사람이 우리 한번 성 지어볼까 이게 아니라 국가라고 인정받은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냥 그래서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넓혀갔어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넓혀갔습니다. 자 이걸 들어야 11장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바벨탑 하면은 그냥 모여 살던 사람들 하나로 딱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동북아만 해도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나라가 갑자기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냥 이 세 나라가. 여기서 또 갑자기 지리학적으로 바다 너머에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로 모인다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모여서 뭐 만든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성을 만들어서 이 안에 같이 살아보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좀 크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따지면 뭐예요? 아메리카 전 대륙이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또한 이민족과 엄연히 구분되는 영토를 소유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안에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뤄갔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국가의 통합이라는 것을 신속하고도 확고하게 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이러한 국가들의 태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 국가들이 태동한 것이 무엇이죠? 자, 이전에 노아가 몇 명이었다고요? 8명이 지금 뭐까지 된 거예요? 국가까지. 그것도 국가들입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라고 뭘 만들게 허락하신 겁니까? 국가. 각가의 나라들, 지역들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뒤에 후에 나오겠지만 왜 11장이 문제가 되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 끝까지 말씀의 순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악함이라는 건요, 은혜의 축복이라는 걸 얼마든지 죄악으로 바꿀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든지 인간의 편에서 악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성경의 족보들은요, 흔히 무미건조한 이름의 나열로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멀리하고 그 뜻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족보야, 왜 우리가 통독을 할 때도 이분은 그냥 빨리 패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지금 야벳은 딱 5구절인데 지금 메시지가 중합니까? 가볍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5구절 안에 메시지가 뭐가 있던가요? 5절 외에는 다 이름 나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미미하게 참여했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본이 되어라. 너희는 끝까지 내 앞에 거룩한 야벳과 같이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열관 족보들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양이고 무슨 순서고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건 불필요해, 이건 무의미하라고 생각하신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의미 있는 존재와 의미 있는 가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 하면 이제 뭐가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에 미미하게 참여했다. 그럼 존재 가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어쩌면 또는 내 배우자가 내 가족 중에 어떤 구성원이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지금의 나라는 존재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 더 의미 있는 가치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시해 보이는 이름의 나열의 실로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뿌리요, 민족과 나라의 인류학적 기원이 되었다. 이거 우리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다른 기록들이 그러하듯이 족보들 역시도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떠한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족보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족보들을 대할 때마다 거기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잘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맥을 확실하게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다 명확하고 보다 잘 이해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즘 우리 청년들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적 흐름이 어떻죠? 결혼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자, 설령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거나 한 명 낳아도 버겁다고 하는 게 요즘 흐름입니다. 예, 맞아요. 아이 낳고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자,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친구들 어떻게 설득이 되시든가요?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면 의외로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요, 심심치 않게 저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 할 말을 다 하면 그 친구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또는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가정인데 아직 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저것도 준비가 안 돼서 애는 몇 년 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애 한 명을 딱 낳아요. 그럼 저는 뭐라 얘기하죠? 저는 자녀가 몇이죠? 셋을 가진 가장으로서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눈빛만으로도 욕이 느껴지는 거죠. 예. 자, 사실상 그런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잖아요. 그럼 결혼과 출산은 버거운 일이고 어려운 숙제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자, 지금 느끼시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3명 정도만 좋아요, 축복드립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 만나서 결혼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야,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믿음 없다고 할까 봐 어렵다는 얘기는 참 안 하시고 눈빛으로 묻지 말고 말하세요. 지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괜찮아요. 자,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면 결혼은 어려운 일이고요, 출산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드릴까요? 제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어머니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둘째까지. 네, 저는 속으로 뭘 다짐해요? 앞으로 3명만 더. 네. 예, 물론 이제 셋째를 워낙 어렵게 낳아서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에서 나왔어요. 산부인과에서 못 나서. 예, 그 몸이 약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제 마음속으로 뭘 가졌다고요? 3명 더. 네, 3명 더. 왜냐? 저는 이걸 믿고 있거든요. 구속사적인 관점. 가정을 이루고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서 개인적인 유익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 세태입니다. 경제적인 성장에 따라서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유를 찾게 되니까 나의 즐거움, 나의 여유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작금의 현실이에요.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요,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 한 나라의 발전, 즉 애국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어떠한 어필이 안 됩니다. 어떠한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청년층이 자립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지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혼과 출산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도 아니고요, 국가의 입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의 후예들이 국가를 이루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 우리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을 두고서 어제 선포하면서 뜨겁게 부르셨잖아요. 제가 우리 광명성전 온 이래로 제일 뜨거웠습니다. 제일 뜨거워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셔틀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와이프한테 몸을 주물러 달라 그랬어요. 금철 수준으로 했어요, 제가. 예, 그 다음 일정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왜죠? 여러분들이 뜨거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웃었어요? 자녀의 축복인데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하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한번 우리 선포하실게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자들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출산을 하게 인도하소서. 예,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뭐죠? 한 명 낳고 끝?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채우신 건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현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 뭐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부터 하시고. 아니,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청년층이 자립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는 그래서 그 자매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주실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저 따라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거를 간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시면 우리에게 지금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뭐까지 주신 거예요? 결혼과 이젠 출산까지. 지금 우리는 결혼하는 우리 친구들이 조만간에 이제 생기게 되죠. 결혼하는 친구들. 또 출산을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무슨 교회가 영유아부가 계속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결혼관을 확립하여 창조 질서에 맞는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자,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문화 명령을 잘 준행하는 세대가 나의 자녀 세대입니다. 네, 문화 명령을 잘 준행하는 세대가 나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을,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고 남기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죄송하지만 안수할 때 여러분들 다른 분들 안수하지 않을게요.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안수할 때 여러분들 순서하실 거예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항상 먼저 안수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 나온 청년들을 먼저 기도할 거예요. 거의 토할 기세인데 지금 뭐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날 하지 않지 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 청년들이 내 자녀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맨 처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와 우리 아델포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큰일을 행하시도록 장년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주 뜻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번성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